지난 주일에는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그 목적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이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서 이 부분을 칼로 도려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들로 나눴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통칭하여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했을까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랑스러운 정표로 여겼습니다. 몸에 새긴 할례의 자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표가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한다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를 감사했는데, 첫째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둘째는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유대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유대인 남성들의 할례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자부심은 성전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은 성전 마당을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로 나누어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담을 쳤습니다. 이방인들의 계종은 허락했지만 할례의 힘으로 사람을 차등을 두어서 성전 제사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성소에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출입을 제한한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이 어떤 영적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밖에 있는 자들이다, 외인들이다 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언약 밖에 외인들이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했던 더 심한 말도 언급하는데,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이라는 이 말, 헬라어 원문 성경대로 옮기면 아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여러분 알듯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아라는 것은 없다, 아니다를 뜻하는 부정, 접두이인데 둘이 합쳐서 아데오스가 되면 신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에게 버림받은 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떤 자로 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셨어요? 하고 물으면 대답이 지옥에 불쏘시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셨어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선언합니다. 폭탄 선언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절을 읽었다면 칼로 도려낼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지 그 증거물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그 은혜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살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데오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자, 하나님께 지음받고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예전에 여름성경학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성가대 할 때만 박수 칩니까? 우리가 이거 부를 때 아이들에게 자기 이름을 갖다 넣으라 그랬어요. 아주 단순한 찬양이니까 애들이 금방 따라했어요. 함께 해볼까요? 성유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 축구도 옆에 분 축복 안 하려고 손을 들어. 당신은 앞에도 좀 하고 뒤도 좀 하고 옆에도 하고 축복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아데오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자로 여겨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음심을 받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가 흘리신 피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거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데오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었다. 그걸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오늘 바울이 전가하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위에 서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 그럼 어떤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전가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로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의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전가합니다.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13절을 보면 그들은 서로 멀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원수가 되어 중간에 막힌 담이 쳐져 있던 자들입니다.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질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려고
화목의 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피를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피입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보배로운 피, 그 피의 공력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복음서는 그 공력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숨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릴 때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모든 걸 밝히며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 죄로 얼룩진 심령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에게로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함께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0장 19절에서 22절 넘겨서 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짐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을 그 피로 씻음에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것을 온이라고 부르죠. 온 마음, 온 정신, 온 믿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온 정신 가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그걸 알고 그 길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온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온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합하여서 그 길을 힘써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마음이 날마다 씻음받지 않으면 참 마음과 온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대가 심하게 병들어 있으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애워싸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리실 때 휘장이 찢겨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자기 육체를 헐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됨의 길이 열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그의 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받으며 이 신앙을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며 참 마음으로 이 병든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각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으며 날마다 그 피에 나를 적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따지면서 그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따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화평을 이루게 되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를 택정하셔서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를 따라서, 그를 본받아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부분에서 화평, 화목, 평안으로 표현을 달리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말들은 성경 원문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이 각 사람에게 임함에 서로 나누어져 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인하여 둘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바울은 15절 후반부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종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한 새 사람으로 지원받는 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화학적 변화라는 단어를 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물리적 변화는 많이 바뀌나요? 조금 바뀌나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이건 물리적 변화죠.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아니죠. 성격이 안 바뀌었어. 의자도 뭐예요? 나무예요. 물리적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의 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씻음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화학적 변화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물에 전극을 가합니다. 화학적 반응을, 자극을 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면서 물이 없어져 가요. 기체가 되어요. 산소와 수소만 남게 됩니다. 물의 본래 성격인 액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체인 산소와 수소만 남게 되어요. 그걸 가리켜서 무슨 변화다?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질과 성향과 출신과 인종과 직업과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와 모든 것이 각각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저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내는 크티죠. 크리에이터해 주시는 그런 화학적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조금 바꾸는 거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나아지거나 약간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화평케 하는 한 새 사람으로 모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각각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단번에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단번에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던 이 둘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휘장을 찢고 막힌 담을 하실 때 길을 일단 여셨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신받고 그의 피로 적신받으면 우리 각 사람이 그 길을 저마다 열심히 걸어가면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지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좀 잘해보자 이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을이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테오스,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았다고 여기지던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자산을 선물로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돌을 깎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을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퉁이돌을 삐딱하게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돌을 올려놓고 옆으로 다 맞춰야 되는데 건물이 비떨어집니다. 모퉁이돌이 반듯하지 않으면 틈이 생겨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가장 좋은 돌을, 가장 단단한 돌을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게 다듬은 다음에 기초돌, 머릿돌을 딱 놓고 거기에 자기 이름, 이 건물은 내가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딱 거기 새기고 그때부터 건물을 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돌이라고 그런다고요? 모퉁이돌이다. 그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지으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을 수가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의 나에 이르게 된 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가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꾸준히 우리 교회가 자라올 수 있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 제가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착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영적 자산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운명을 뒤집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우리 신앙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로 틀을 삼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두 번에 걸쳐서 금식한 이 모세, 생각을 해 보십시오.
끝없이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련해내는 일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련하는 지도자는 자기 자신이 몇 번이나 죽어야 됩니다. 자기라는 것이 죽지 않고는 그 영혼들을 붙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의 영육간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걸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에 맞고 톱에 켜져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강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서 유리했다고 증언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쏟아부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흐다한 믿음의 정인들, 구름처럼 둘러싼 정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신앙 지키려고 조롱당하는 거, 구타당하는 거, 박해당하는 거, 매질당하는 거, 톱으로 켜죽임을 당하는 거,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 쫓겨나서 또는 도망가서 믿음 지키려고 광야와 산과 토굴에서 유리방황하며 지내는 것을 감당해요. 우리는 뭐 요거 조그만 마음상에도 삐끼고 그러잖아. 근데 그들은 죽임당하는 어려움,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 믿음의 길에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그 덕분에 오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서 아니에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흑한 구름처럼 둘러싼 정인들이 우리 믿음의 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조탁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조탁자. 2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성령께서 조탁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 당시에 딱 적합한 표현이죠. 당시에는 건축물이 하나 제대로 지어지려면 조탁의 공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당시에 건축 재료가 뭐라 그랬죠? 백돌? H빔? 판넬? 뭐예요? 돌이에요, 돌. 여러분, 벽돌같이 반듯한 돌 보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별의별 모양을 다 가진 돌, 별의별 모양을 다 가진 이 돌,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축자가 뭘 해야 되죠? 탁, 때려서, 깨뜨려서 탁이 뭡니까? 두드려 부수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을. 정과 망치와 톱으로 두제를 깨고 자르고 갈고 계속 빈틈없이 돌이 맞춰져 가도록 수도 없이 망치와 정과 톱으로 깨고 부수고 갈고 두들겨 조탁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공정을 수없이 반복해가야 집 하나가 제대로 지어진다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개인의 신앙 여정도 성령께서 조탁해 주심으로 지금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시시되도록 간섭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우리를 함께 불러 모아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며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 가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탁자가 되셔서 깨고 부수고 갈고 다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도록, 건물마다 연결되어 그가 성전이 되어가도록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조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지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화목하게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 당시에 작업 장면이 있는 영화들을 보셨을 거예요. 조탁자 건축하시는 분이 돌을 가지고 몇 번을 둘러봐요. 넣어봐요. 안 맞아. 빼요. 어떡하죠? 망치로 넣어봐요. 또 안 맞아. 어떻게 해요? 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는 나중에 다른 곳에 써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빼서 놔둬.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거 하나 골라서 또 어떻게 해요? 끼워넣어. 아, 맞구나. 끼워넣어. 그리고 또 막 공정을 가다가 아까 빼놨던 돌 또 다시 붙잡아. 또 이렇게 깨뜨려. 너, 아, 이번엔 맞네. 집어넣어. 교회는 성령이 조탁하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때에 따라 역사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때릴 건 때리고 깰 건 깨고, 그러면서 이 함양 제1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양으로 하나하나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면서 조탁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성령이 조탁자가 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허락되는 은혜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심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어 행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뒷받침됨으로써 부르심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조탁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친히 조탁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한 해에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이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여정으로 이 한 해에 남은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께서 조탁자가 되셔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친히 조탁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됨과 같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외로 부르시고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사도들, 선지자들의 그 엄청난 영적 자산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위에 볼품없는 초가집을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너건과 보석으로 세워 올려서 불시험에도 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짓고 우리가 그 안에 보호받아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역사하소서. 이 가을에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녹여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제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절박하게 느끼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조탁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눈이 쓰임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병기들로 세움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난 이 하반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작품들로 빚어지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아실 처소가 되는 함량체가 되고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이 가을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정확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정인들로 틀을 삼아 우리를 그 위에 세워 신앙의 집을 짓게 하는데 우리가 볼품없는 초가집을 지어 자그마한 시험에도 불타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서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 공적이 남아있는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들을 능하게 행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오시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